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의 권능으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두 번째 유혹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처하게 되는 시험, 유혹,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강력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시험이었고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앙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과시욕,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싶은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입니다. 거룩한 곳에, 제일 높은 곳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이 목사가 아니냐, 당신이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냐,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도 다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켜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지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은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이요. 그게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죄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 두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놀랍게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편의 말씀, 시편 관주에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교묘합니다.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당신이 목사가 아니냐. 일반 성도들하고 좀 다르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면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고 다르게 볼 게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귀가 거짓말하고 받아주지 않고 떨어져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첫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다면 정말로 돌이 떡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짐작을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명을 내렸다면, 명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거나 짐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말을 따랐다면 돌이 떡이 되지 않았다면 진짜 우스워지는 거고, 돌이 떡이 되었어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근데 저는 되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맘만 먹는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게 유혹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했다면 분명히 천사가 보호해 줄 수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으면 그야말로 평범한 죽음이요, 참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자살했다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성경에 나온 대로, 마귀가 예언을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켜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굳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 30년 세월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살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목사라면, 진짜 목사라면 한번 멋지게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사람들 보는 데서 탁 해내면 얼마나 좋으냐. 네가 만일 장로라면 딱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거 얼마나 좋으냐. 그럴듯합니다.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권사고 집사인데 탁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거 얼마나 좋으냐. 한번 보여줘라. 네가 옛날에 한가닥 하던 사람 아니냐. 너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다녀라. 네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딱 한번 보여줘라. 네가 얼마나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멋지게 한번 보여줘봐라. 이 유혹이 항상 있는 겁니다. 저는 매번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가서 네가 멋지게 한번 말해서 너 자신을 나타내라. 잘난 척 좀 해봐라. 여기에 넘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도를 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기보다 네가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기도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과시하고 내려와라.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이것이 무서운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인 물질 시험 다음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걸려 넘어지는 유혹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똑똑함과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이 유혹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 마귀는 순식간에 그 영혼을 낚아채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막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과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혹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참 유용하고 귀중한 수단인데, 우리가 간증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나누고 서로 좋은데, 간증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과장하게 되고 없는 이야기도 막 만들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네 능력을 드러내라.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너 잘난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마귀의 낚시질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과시해라. 얼마나 네가 잘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지 보여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워지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쩌면 그게 열등감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없고 그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 말든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 속에 열등감이 있고 좀 패배의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살짝만 건드려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지나치게 화를 낸다, 지나치게 분노한다, 그건 자기 속에 열등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넘겨버립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니면 됐지. 그러다 보면 금세 오해도 풀립니다. 근데 내가 정말 작은 자극에도 견디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지는 잘났나 하고 똑같이 막 쏴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아주 복잡해집니다.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이번 9월 달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다 평안해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화목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서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두려움, 관심 밖에서 밀려났다, 그런 외로움, 그거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아까운 인물들이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이해가 안 가도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외로움과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이 유혹이 무서운 것이 신앙적인 과시욕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 능력이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고 뭐 교회 건물이 어떻고 그런 거는 하나도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그런 게 성공했느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루어낸 것들을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라.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점점 신앙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시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과시욕, 이 두 번째 시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순종함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고난이 극복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